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제가 제 감정을 추스리기가 어려울 만큼 성령님이 임재가 너무 강해서 제 감정을 추스리기가 어렵네요.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에베소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오실 날이 기대됩니다. 기대가 잘 안 되나 봐요. 네. 오늘은 계속해서 미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독도는 미궁 앞에 문지기인 경성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경성을 만나자 경성이 근신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자 근신이 이 기독도를 데리고 가족들이 있는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턱까지 나와가지고 막 반갑게 맞이하면서 어서 들어오시오. 당신은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집은 이 산의 주인님이 당신 같은 손님을 대접하라고 지으신 집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집 안으로 데리고 가서 이 근신이 또 다른 분들을 소개를 하죠. 경건과 명철과 인애를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라고 먼저 차를 한 잔 주면서 대화를 하고 있으면 이제 저녁이 준비될 텐데 저녁이 준비될 때까지 당신이 그동안 여기까지 오기에 있었던 일들을 좀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요 장면까지 저희가 이건 다 그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과 명철과 인애와 또 근신과 더불어서 그동안 지금 요 미궁이잖아요. 이때서부터 쭉 겪어왔던 일들을 이곳에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새 책은 336페이지고 옛날 책은 331페이지입니다. 경건이 이제 기독도에게 말합니다. 친애하는 기독도씨, 우리가 당신을 사랑함으로써 영접하여 오늘 밤을 우리 집에서 쉬시게 하였습니다. 그런즉 당신이 길에서 당한 모든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 또한 의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지나오면서 이 미궁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동안 지나오면서 겪었던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더듬어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과정이에요. 저의 삶도 40년 넘게 주님께서 지나오게 하셨고 그 일을 더듬어 볼 때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이곳에 상주에 내려오게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 주셔서 또 주님께서 저희의 인도자가 되시는데 사람을 통하여서 이르기 때문에 길잡이로서 송원장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늘군대로 세우시고 그러면서 훈련해온 가정이 쭉 생각이 나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기독도도 이 미궁에 오기까지 주님께서 이끌었던 과정을 이것을 그냥 이 사람들한테 간증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스스로 안에서 이럴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셨구나. 이럴 때도 주님이 이끌어 주셨던 것이구나.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이 과정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죠.
주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구나. 이 지난 일들을 더듬어 보면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었고, 때로는 서운하고 답답하고 애매하게 생각되는, 왜 도대체 이렇게 하실까,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이러한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고마운 선물이었구나 하도록 그렇게 정돈하시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죠. 저희도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또다시 처음에 창조계시를 만나서 하늘 군대로 세움을 받고 사랑의 사도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때로는 답답하게,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서운하게 그러한 과정을 겪었지만 그러한 일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하시는 과정으로 또 저희도 시기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할 때도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효시의 집을 통과할 때도 그런 과정, 경험들이 있었죠. 그러나 여기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인도하셔서 이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는 완도까지도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여호와라는 거죠. 그것을 계속 이러한 광야 여정 가운데 그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고 강하게 위로를 해주시는 그러한 과정인 거죠. 자, 이 철로 역정의 이 미군 과정을 이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에서 보면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하시는 그 과정인 거예요. 이 요단강 앞에 있는 그러한 모압 평지에서 주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쭉 돌아보게 연설을 하는 그런 게 있죠. 애굽 땅에서 너희가 큰 고난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너희를 인도하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위로하셨다. 또 니들이 그렇게 반역하는 일들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너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이 모세가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 이것이 바로 미군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337페이지 이 경건이 이제 당신이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기독도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나도 원하는 바이올시다. 당신이 그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이가 물어봐요. 처음에 어떤 동기로 그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왜 당신 고향에서 떠나서 이곳에 오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집중하시고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독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향에서 떠날 수밖에 없던 것은 내 귀에 무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무서운 소리가 뭐예요? 장차 그 고향이 망할성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저 산다면 피할 수밖에 없는 멸망이 내게 임한다 함이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임을 알고 영생의 길을 드디어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독도에게 들린 이 무서운 소리, 장망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이가 말합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떠나 어떻게 이 길로 오시게 됐냐고. 그러니까 기독도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지시올시다, 이렇게 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거죠.
내가 멸망의 두려움 아래 있을 때에 어디로 갈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내가 떨며 울고 있는데 마침 전도라는 이가 내게로 와서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좁은 문을 가르쳐 주므로 내가 이 길로 들어서 바로 이 집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어디로 갈지 몰라서 울고 떨면서 있는데 전도라는 이가 왔다는 거예요. 어디냐면 여기예요. 첫 번째,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어디로 어떻게 갈 길을 몰라 할 때 전도라는 사람이 와서 첫 번째 전도를 만나는 것이죠. 첫 번째 전도를 만난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출애굽을 하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그 다음에 또 알려준 게 뭐냐면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좁은 문을 가르쳐 주므로 저기 문이 보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그러한 좁은 문을 가르쳐 주므로 이게 바로 두 번째 전도를 만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전도를 만나서 좁은 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길.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행함으로가 아니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전도를 만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경건이가 물어봐요. 338페이지에. 그러면 효시의 집에는 들러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효시의 집이잖아요.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들러서 여러 가지 본 것이 있는데 제 일생에 기억에 남을 만한 일입니다. 자, 효시의 집에서 7개의 방을 쭉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3가지만 말하자면 이제 그 중에 그 7개 방 중에 3가지의 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저해를 불게 하시고, 너무나 어려운 말로 표현이 돼 있죠.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의 사역을 부지하여 주시는 것과 한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서 절망되는 것과 두 가지 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자다가 심판날이 임한 것을 꿈꾼 사람의 일들이 외다. 자, 효시의 방에서 있었던 일 중에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저해를 불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의 사역을 부지해 주는 것, 이게 뭐냐면 4번째 방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네 번째 방에서 은혜의 불을 마귀가 앞에서 계속 불을 꺼뜨리잖아요. 이게 바로 사단의 해롭힘을 받게 하는 것, 사단이 은혜의 불을 끄게 하는 것을 마음속에 은혜의 사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그 마귀의 방해와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그 방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계속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은혜의 불로 막아주시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 4번째 방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절망되는 것, 범죄하여서 은혜에서 절망돼서 영원히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어디예요? 6번째 방에 있는 배교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원히 은혜에서 절망된 배교자의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판날, 자다가 심판날에 임한 것을 꿈꾼 사람들, 자다가 심판에 대한 꿈을 꿨다. 대심판에 대해서 7번째 방에 나와 있잖아요. 그 대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히 3개의 방을 이야기하니까 경건이가 바로 물어봐요. 그래, 그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심판날이 임한 것을 꿈꾼 사람들,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대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대답을 하는 거죠. 무서운 꿈일 줄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할 때에 내가 듣기에 가슴이 떨리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쁩니다.
그러니까 그의 집에서 본 것이 그것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가서 훌륭한 궁전을 보였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효시의 집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을 하는데 그럼 또 본 것이 있습니까? 하니까 훌륭한 궁전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5번째 방에 대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가게 되는 그 방을 설명했잖아요. 금 아고자를 입고 쭉 이렇게 큰 궁전에서 아름다운 궁전에서 거닐고 있는 걸 봤잖아요. 그래 봤는데 문 앞에서 마귀들이 막 못 가게 하니까 용감한 사람이 나타나서 탁 나타나면서 나를 저기에 들여보내 달라고 했던 그러한 5번째 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금색 옷을 입었는데 한 용감한 사람이 와서 문을 지키는 무장한 사람들 가운데 뚫고 안으로 들어가서 환영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의 그 들어가는 궁전 5번째 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본 나는 마음이 황홀하여서 앞으로 더 갈 길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그의 집에서 한 12개월쯤 유할 뻔하였습니다. 그곳에 더 오래 머무르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성이 막 깨이면 거기 이 지성에 기쁨이 있잖아요. 알아지는 것의 기쁨. 또 천국에 대해서 막 알려주고 하니까 굉장히 기뻤던 거예요. 거기가 천국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더 오래 유할 뻔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새 사도가 변화산에서 이런 체험을 하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우리 초막 셋을 짓고 살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화산에서 더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 기독교도 그러하였다는 거죠. 339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가 또 다시 기독교에게 묻습니다. 그 외에도 그 길에서 다른 몽을 본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다른 걸 또 본 것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말고요. 얼마 더 가지 아니하여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나무에 달려 피를 흘리고 있는 일을 본 모양인데 어디예요? 십자가 언덕. 십자가 언덕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걸 본 모양인데 그를 보자마자 내 등에서 짐이 벗어져 떨어졌습니다. 십자가 언덕에서 등짐이 떨어지는 경험을 이 기독교는 했잖아요. 내가 그 괴로운 짐으로 인하여, 괴로운 짐은 죄성이라고 했어요. 신고하다는 건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거죠. 이 죄성이 계속 법칙처럼 올라오니까 괴로웠던 것이 그만 떨어졌겠지요. 이는 참으로 내가 전에도 보지 못하던 진귀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는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만큼 한참 서서 바라보고 있을 때에 빛난 사람 셋이 내게로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내 죄가 사유됨을 증거하고 한 분은 내 남루한 옷을 벗기고 당신이 보는 바 이 수놓은 옷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분은 내 이마에 있는 이 표를 찍어주고 이 인친 책을 주었습니다 하며 자기 품에서 책을 꺼내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십자가 언덕을 통해서 등짐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등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거되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등짐이 제거되는 것은 어디라고요? 할례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버녀는, 이 기독교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여기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일시적으로 죄성이 제거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건 12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12분처럼 특별한 체험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도 십자가 언덕에서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성이 여기서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지요. 네. 그렇지만 이것도 공선생님도 이 과정에서 나는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후원장담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막 이 마음을 긁자
누워있던 그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이걸 동생을 막 때리지는 않았지만 위협을 했던, 그걸 막 위협을 하니까 동생이 막, 여동생이 엉엉엉 울면서 난리를 엄마가 교회 갔다 오면은 어떡하나,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이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도도 거기에서 참으로 내가 전해보지 못했던 이러한 진기한 일이 있었다고, 죄성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기하다는 건 엄청난 대단한 일이 있었다, 막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난 사람 셋이 와가지고, 이건 뭐냐면 주님께서 세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먼저는 이곳에서 일시적으로 죄사함에, 죄성이 떨어진 것처럼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여기서 내 죄가 사유됨을 증거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바꿔 입혀주시고, 남루한 옷을 바꿔 입혀주시고, 이마에 인을 쳐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이 존버년이 당신이 여기서 이렇게 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죠. 자, 여기에서 공선생님이 제자들이 속죄 은총에 대해서 물어봐요. 지난번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속죄 은총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335페이지에 있습니다. 공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물론 우리와 아무 의논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미 과거에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막 풀어 쓴 것을 제가 정리했기 때문에 권사님 막 찾으셔도 찾기 어렵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이해가 됩니다. 선생님이 이걸 굉장히 많이 풀어 놓으셨어요. 속죄 은총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와 아무 의논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이미 과거에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이지만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아무리 죄성이 굴러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영적 할례 은총을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노력이 꾸준히 거듭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노력하면 내 의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창조계시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이러한 것이 매일같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죠. 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매일 꾸준히 노력하는, 내 의로, 내 의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과정까지는 이 선생님의 이 사상이, 선생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매일매일 노력을 꾸준히 거듭하게 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선생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것이 열매 맺어져 간다는 거죠. 자, 죽은 지식과 산 지식을 이야기했어요. 죽은 지식이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안단 말이죠. 핵심 진리를 봄, 가을로 1년에 2차례씩 매번 이 강의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1년에 2차례씩 계시록 세미나를 엽니다. 1년에 2차례씩 참목자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렇게 강의, 봄, 가을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삼형제 사경회, 주말 삼형제 사경회, 주간 삼형제 사경회 가지고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식으로는 엄청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운동력이 없을 때는 죽은 지식인 거죠. 그러나 이것이
산지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산지식이 되어지느냐? 이 산지식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성령의 빛비춤이 있을 때 산지식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의 조명하심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이것을 달달달 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단번에 할례산에서 주님께서 영적 할례의 은총을 예배해 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할례산을 시간이 흐르면 통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례산에서 영적 할례의 은총을 받게 되지만 날마다 날마다 자기를 극복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날마다 자기를 극복하는 삶, 절제하는 삶, 이것도 또한 우리를 이만큼 이끌어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절제, 이러한 것은 죽은 것이라는 거죠.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절제를 할 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 열매를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이 굴러 떨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은혜로만 죄성이 굴러 떨어진다는 거. 이거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는 생활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기는 생활을 하면 빛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죠. 이게 선생님의 말씀인데 저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기는 생활을 할 때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스란히 자꾸만 이렇게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갈 때에 고스란히 죄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죄성만 남아있게 되면 그 죄성이 일을 많이 못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이것이 뚝 떨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지, 떨어지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지,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는 매일매일 옛사람의 마음과 행실을 벗어버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순종을 하면서 열매 맺는 생활을 할 때 이것이 거듭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해서 죄의 능력, 죄성이 약해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성은 고스란히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극기하고 절제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극기하고 절제를 그래서 해서 사실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이, 공동체 분들이. 그러나 이것이 한계에 부닥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성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의에 빠지게 돼요. 내가 이렇게 절제하고 극기하고 나는 이렇다. 그러면서 자만 낳다 천박에 빠지는 거죠. 이때부터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장함에 따라서 많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되므로 죄의 능력이 약화됐다고 또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나 또 이만큼 성장할 때나 여기까지 왔을 때나 이 영적 할례를 받기까지는 죄의 능력은 똑같다는 거예요. 죄의 성질은 그대로이지만 우리의 의지가 타락한 자유의지에서 자유의지로, 자유에서 순종하는 의지로, 순종하는 의지에서 선한 의지로, 이렇게 의지가 더 보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더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점점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죄성은 그대로 있지만 죄의 능력에서 지배를 덜 받게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점진적으로 성장되어지는,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의 의지가 선한 의지로 더 강해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을 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양심이 점점 밝아지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이러한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데 이 양심이 계속 어두워집니까? 그렇지 않죠. 작은 것에도 빛비침을 받게 되니까 양심이 밝아지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주님의 뜻과 마음이 알아지면서 어떻게 해요? 또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지성이 주님이 어떤 사랑과 어떤 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지 이 지성이 또한 깨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양심이 밝아지고 지성이 깨어나게 되니까 더 선한 의지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순종을 잘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선한 의지가 강해지는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성령이 충만하다던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던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성령 충만을 받는 거. 제가 이러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더라고요. 제가 막 마음이 떨리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제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충만을 받게 된단 말이죠. 또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저는 이것이 오감이 열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적 감각이 열리는 거지 여기서 성령의 은사, 단순한 은사자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감이 열리면 영적 감각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이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걸 말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영적 감각이 다 열리고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의지가 점점점 타락한 의지에서 자유의지로, 자유의지가 순종하는 의지로, 순종하는 의지가 선한 의지로 점점점 이렇게 바뀌어 가는 거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령한 체념을 하면 이게 뭐예요? 영적인 깨달음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엄청나게 이렇게 신령한 체험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음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러면 우리의 선한 의지가 강해집니다. 이때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환경이 생겨도 가볍게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죄성의 지배를 강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성, 미궁의 문지기가 경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근신이었잖아요. 깨어있는 거. 이 깨어있는 것이 사실은 제가 또 발견한 게 뭐냐면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군사의 자세 중에 조심성이더라고요. 늘 조심하는 게 뭐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게 경험이 되어지더라고요. 찬양을 할 때도 전심으로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것도 또한 조심성이에요. 조심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진정한 찬양을 드리게 되지 못해요. 딴 생각을 하고 딴 마음을 품고 주변을 돌아보고. 또한 말씀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한마디라도 주님이 직접 말할 수가 없잖아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언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조심성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귀를 세우게 되죠.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죠. 아, 주님은 그래서 군사의 자세로 처음부터 이 조심성을 말씀하셨구나.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구나. 이렇게 제가 막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것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언제나 깨어있는 삶, 철저하게 깨어있는 삶, 이것이 근신인 거죠. 말이나 행동이나 조심하는 것. 그것이 군사의 자세의 조심성이죠. 이렇게 언제나 깨어있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를 할 때도 그냥 내 생각, 이 주님 앞에 막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생각으로 하다가 별로 생각이 안 나면 기도를 멈춰. 이러한 것들도 기도할 때도 깨어있지 못한 거죠. 언제나 깨어있는 생활을 하면 우리의 의지는 죄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이게 점점점 선한 양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을 잘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은혜가 점점 더 성장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된대요. 주님은 이 공선생님은 은혜가 성장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은혜가 점점점 성장한으로 설명되어져야지 죄성이 고쳐지거나 작아지는 것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성은 출애굽할 때나 영적 할례를 받기 전까지나 똑같은 죄의 성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이 죄성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더 붙잡으려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의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더 알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그럴 때 주님의 뜻이 알아지는 거죠. 주님을 더 붙잡으려고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의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의 선한 의지가 강해져서 죄성이 지배를 하려고 해도 쉽게 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게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런데 공선생님은 계속 이 자신이 선생님이 하나님과 이렇게 합일된 상태의 의지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것처럼 많이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저희들의 말씀을 이게 다 부합하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은총을 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더 알고자 원하고 또 원해야 됩니다. 이 말씀인 거죠. 즉 죄성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도 또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고자, 주님의 마음을 더 알고자.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사랑할 때 주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마음을 알고자 할 때 더 강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언덕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피조물들도 다 죽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를 해주셨어요. 언제요? 부활하실 때. 이러한 말씀들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창조기 시의 말씀을 바로 알으면 이 말씀들이 다 깨달아집니다. 재창조, 어떤 재창조예요? 신령한 것으로, 영원히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아주 순수하게 영적인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 가운데 재창조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믿음으로 확보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것이 일방적으로 어디에 다 준비해 놓으신 거냐면 신천지 안에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옛것은 객관적으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를 해 놓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객관적으로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에서는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가 있어야 해요. 내가 주님을 원하고 바라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야지만 이 객관적인 은총이 내 것이 되는 것인 거죠. 이 과정에서는
우리의 의지가 순종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을 원하고 바라는 이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점점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면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이 준비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자, 창조계시의 말씀에서 상급이 되었다면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절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절제를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는데 얼마나 상급이 크겠어요. 공동체의 특징이 절제잖아요. 저희들도 가톨릭의 그 어느 수도원보다 더 많이 절제한다 그래요. 기도 시간도 훨씬 많고요. 의식주 모든 것에 절제가 있고요. 이렇게 절제를 규칙으로 삼아서 선생님을 본받아 보고자 또 왜 절제를 하겠어요? 그거 기뻐서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까? 공선생님처럼 영적 할례 은총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에 그 영성을 본받아서 했던 거죠. 이렇게 주님 앞에 절제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상급이 준비되어지겠죠. 그리고 이 상급이 준비되어지면 점점점 그 과정에서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즉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창조계시의 말씀에서 상급이 되었다면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왜 상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장이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가시적으로 지금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긴 자, 이긴 열매 된 분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피 목사님이 아니죠. 충주에 계신 목사님도 여기 계신 사람들 중에 이긴 자, 이긴 열매 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게 뭐예요? 없으니까. 성장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절제를 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절제를 했다면 상급이 준비되고, 상급이 준비됐다면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상급이 될 만한 절제를 이루지 못했던 거죠. 그것은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그렇게 상급이 되지 않는다고 또 창조계시에서 말씀을 해주셨죠. 이 죄성이 이렇게 사람을 지배하다가 조금씩 이제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건 아니고요.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 이 죄성이 어떻게 되냐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할 일이 없어지면 주님의 은혜로 이것이 굴러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죄성이 아직도 계속해서 지배력을 행사하면, 계속 죄성의 지배를 받을 때는 아직은 죄성이 굴러 떨어질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광야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그 은혜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노력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이 죄성이 실업자처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점진적인 성화 과정이고, 이 점진적인 성화 과정에는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는 죄성이 굴러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성의 지배를 점점점 덜 받아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점점 정결해진다는 것은 마음과 행실 가운데 죄성의 지배를 덜 받게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성의 지배를 점점점 덜 받게 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대로 있어도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이것을 굴러 떨어지게 하는, 뽑아지게 하는 그러한 은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미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예비되었지만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원하고 바라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잖아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감으로 인하여서
죄성은 할 일이 없어지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서 죄성이 할 일이 전혀 없어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이것을 뽑아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속죄 은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